레위기 어렵죠, 그죠? 시험에 드는 내 위기가 닥치는.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죠. 레위기는 특수한 분야라서 그쪽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헬로 헤이 또 신약하시는 분이 이 정도로 히브리어를 잘 읽는 아니 괜찮았어요. 너희는 그래요.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사학당 돌아왔습니다. 네. 똑같은 옷을 입고 전 단추를 다 잠갔습니다. 난 배를 좀 넣었습니다. 네. 성민원 교수님 모시고 또 좋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환영하고요. 무슨 얘기 합니까 오늘은? 사실 창세기 얘기를 더 할 수는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성경의 다른 부분들, 창세기를 넘어선 그 뒷부분의 이야기들까지도 계속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성경을 수직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읽기. 그렇죠. 수직적, 수평적인 그렇죠. 차원에서 성경 읽기. 네. 이것을 이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원역사를 봐온 것이 이전 강의였는데 네. 그걸 조금 더 그렇죠. 연습을 해보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창세기 원역사를 예로 든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수직적, 수평적으로 이 두 가지 성경 읽기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사실 수직적으로만 그동안 읽어왔다. 예. 수평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사실 다른 이야기가 보인다. 우리가 지금 예. 처음부터 바벨탑 얘기까지 해서 예. 수직 수평의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 족장들의 이야기들 쭉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태까지 사실 잘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연습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예. 이제 요거를 우리가 모세오경의 다른 부분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의 순서가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다뤘어요. 바벨탑까지 다 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 창세기는 원역사에서 끊고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한번 얘기해볼까요? 레위기 어렵죠, 그죠? 레위기 어려워. 시험에 드는. 내 위기가 닥치는. 근데 최근에 어디 이제 송 교수님 하시는 데서 레위기 히브리어 원서 네. 완독을 하셨더만. 네. 아직 한 장 27장 마지막 한 장 남아 있긴 합니다. 야, 그래 대단합니다. 네. 계속 매주 읽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히브리어 원전으로 다 읽었죠. 5년 걸렸습니다. 5년 동안 네. 아이고, 매주. 네, 매주 한 번씩 하니까. 대단하네요. 그 많은 깨달음이라 그럴까 그것하고 또 번역에 새로운 번역들 그렇죠. 나오겠습니다. 네. 예, 그거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홍보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다 좋은 거죠. 네. 물론 히브리어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름이 검색이 가능한 이름입니다. 송민원? 네, 원래 흔치 않은 이름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냥 유튜브에 송민원 검색하면 예. 제가 강의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예, 그렇구나. 거기 가면 히브리어 레위기 전체 이제 한 장까지 다 해서 네. 5년간 한. 네. 이거 대단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무료는 아니고. 아니고 어쨌든.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무료는 우리 동네 선사학당은 충분하고. 자, 그러면은 그 레위기를 그러니까 잘 아시겠네. 성경 레위기 전체를 히브리어로 읽고 강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위기 박사네, 그죠? 이게 완전 도사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요? 레위기는 특수한 분야라서 그쪽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많아요. 3월 며칠 이게 언제 방송 나갈지 몰라도 나 적어놨어요 거기.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네네네. 성 박사님 모셔서 그렇죠. 레위기 강의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예. 네. 전문가가 또 따로 그렇죠. 있군요. 그래서 그러면 전문가를 전문가 입장에서 네, 그래서 뭐 합니까 오늘? 그냥 이 수직과 수평의 관점이 정말 잘 드러나는 한 가지 예를 들은데 그건 레위기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 네, 예. 19장. 그렇군요. 네, 레위기 19장의 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 그
19장 2절의 명령을 한번 예.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렇죠. 예. 이게 개역 번역으로 하는 게 순서가 보다 더 정확하긴 한데 예. 너희는 거룩해라. 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왜 그러냐면 예.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함이니라. 예. 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래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쉬우니까 내가 자꾸 히브리어를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주세요. 네. 네. 카도 여기서부터 카도시 아니 심 티히유 그죠? 티히후 네. 키 카도시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 햄. 이 정도로 신약하시는 분이 이 정도로 히브리어를 잘 읽는 거 아니, 처음 괜찮았어요. 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이거 쉬운 부분이라. 그렇죠. 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카도시 네,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거룩이 뭐 어떻게 하는 게 거룩입니까? 보통은 오늘 강의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거룩은 구별로 이해를 맞아요.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세퍼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 역시 예. 훌륭하신 신약학자님. 아니 보통 그 얘기는 근데 이제 네. 틀렸다고 할 것 맞아요.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 맞아요. 아 맞아요? 원래 어원적으로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가 홀리라고 번역하지만 예, 예. 사실은 어원적인 의미로는 different 다르다. 예. 그다음에 separate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된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거룩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어떤 느낌과 이미지와 거룩하려면 뭐 뭔가 뭐 술 담배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윤리적으로 보는 예, 거죠. 그러면은. 옷도 예. 뭐 이렇게 특별히 교회 갈 때 오늘 좀 거룩하게. 그러니까 처음 봐 진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원래 저는 맨날 후디만 입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 근데 사실 이 표현은 그냥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예. 이해하는 거죠. 저는 이 단어를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홀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페셜이라고 사실 번역을 많이 해요. 혹은 디퍼런트라고 번역하든지. 세크리드 이런 건 안 쓰고. 네, sacred나 이런 표현보다는 왜냐하면 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첫 창조 7날 중에 어느 날이 거룩하다라고 하셨나요? 7번째 날이죠. 네, 그렇죠. 7번째 날. 그죠? 그래서 쉬는 날에.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이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주일을 또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속된 날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구별된 날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렇죠.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는 날은 그러면은 뭐 속된 날이어서 우리가 뭐 부활한 그러니까 6일로부터 구별되는 하루를 뜻해서 거룩하다. 다른 날이다. 다른 근데 날이다. 그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스페셜. 그렇죠. 이거는 특별한 날이다. 네, 다른 이렇게. 날인데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나 이날 창조 행위를 안 했다. 일을 하지 않았다. 6일 동안 하던 걸 안 한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날이라는 의미지. 독특한 날이다. 예를 들면 뭐 그날만 특별히 무슨 금치장을 했다거나 뭔가 번쩍번쩍 빛이 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그날만 예배 드려서 뭐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하다. 네, 내가 성스러운 날들이죠. 예. 홀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거기선 성스러운데. 네, 저는 세크리드와 홀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거룩을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구나. 예.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다른 날이다. 너희는 너희는 달라야 한다. 어. 왜냐하면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도 달라야 한다. 예. 야. 그러면서 어디서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직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죠? 뭔가 이런 식으로만 이 거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바로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에서 설명이 돼 있어요. 자,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달라야 한다. 어떤 면에서 넘버 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가 연결이 안 된다면 잘 안 되지. 안 그죠? 된다면 야. 거룩이라는 단어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좀 연결이 돼. 그렇죠.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이렇게 돼 그렇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뭔가 수직적인 느낌이 나죠. 예, 그죠? 그렇지. 근데 그 앞에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게 먼저 그렇죠. 나오네. 그렇죠. 부모 공경이 거룩의 넘버 원이라니까요. 예. 안식일보다 오히려 더 먼저 있어요. 물론 순서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맨 처음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거룩이라고 하는 야. 게 여태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른 전혀 연결된 개념이 아니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4절도 약간 수직적인 느낌이 들죠. 그 4절도 네, 4절은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신상을 만들지 그렇죠. 마라. 같은 얘기고. 자, 5절부터 8절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면이기 때문에 수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별해 봅시다. 예. 자, 그런데 9절부터는 어. 수평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수를 할 때 네. 이삭을 남겨놔야 된다. 네. 예. 이게 정확히 사실은 그거는 반모퉁이라고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개혁 번역으로 나와 있었는데 반모퉁이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어로 페아라고 하거든요. 그 뜻은 코너라는 뜻이에요. 코너. 구석을. 왜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한 귀퉁이를 남겨두어. 이삭을 남겨놓는 정도가 아니네.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세 번역도 이렇게 돼 있어. 밭 구석구석은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 그렇죠. 구석을 놔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마라. 야, 그러니까. 예. 왜?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예. 포도도 다 따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그렇죠. 나그네인 외국인과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남겨줘야 된다. 네, 가난한 사람들과 좀 나그네 혹은 개혁은 거류민이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난민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게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난민, 자기 땅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집트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건너가서 남의 땅에 종살이를 하고 남의 땅에 난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 땅에서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자기 땅 없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석탱이를 남겨두어라. 예. 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건 의미가 보다 강한 것보다는 사실은 수평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또 수직적으로 또 해석을 해요. 야, 뭐냐면 이런 거죠. 센 사람들이야. 그렇죠. 구석을 얼마나 남겨야 되느냐. 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걸 10분의 1을 11조 하듯이 예. 구석탱이를 10분의 1을 남겨야 되느냐. 야. 20분의 1을 남겨야 되느냐. 아니면 100분의 1을 남겨야 되느냐. 아니면 이 땅 자체가 땅 주인이 로마인 유대 시대죠. 그러니까 로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공동 소유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반으로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그는 되게 좋아하는 그렇죠. 것 같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된다가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네, 적당히 하지. 그렇지. 여기의 핵심은 적당히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배고픈 사람을 없게 하라죠. 그렇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땅 없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네 거라고 다 추수하지 마라. 그렇지. 이 얘기잖아요. 그죠? 핵심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이웃한테 속여 먹지 마라.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라. 자, 이게 다 뭐냐면 다 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명령들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수직적으로만 따지면 안식일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수평과 수직이 섞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 이런 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요 정도만 수직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외 나머지는요. 지금 레위기를 19장을 쭉까지 읽어보시면 전부 다 수평적인 얘기가 거의 90%예요. 야, 그러네. 그 다음에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네. 네, 13절은 이웃을 억누리거나 그렇죠. 이웃 것을 뺏으면 안 된다. 그렇죠. 품값을 떼먹지 마라. 그렇죠. 너희가 일을 시켰는데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마라. 빨리빨리 임금을 줘라. 그 다음에 14절.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눈먼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놔두지 마라.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넘어지도록 뭘 놔두지. 장애물 자, 이거 놔두지 다 마라. 이게 다 거룩이라는 개념이라니까요. 예. 사람들이 이런 거가 거룩이라는 걸 잘 몰라. 예. 그 다음에 15절. 재판을 똑바로 해라. 그렇죠. 정의를 해서 이 사람이 뭐 가난하다고 해서 뭐 더 편들지도 말고 그렇지. 또 세력이 있다고 힘 해서 있는 편들어도 사람이라고 안 된다. 그렇죠. 편들어 오직 공평하게 해라. 그 다음에 16절. 남을 헐뜯는 말 하고 다니지 그렇죠. 마라. 네.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네 이익을 이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수평과 관련된 이 관계죠. 17절. 너는 동족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타일러야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너는 18절이 바로 핵심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바로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평적인 얘기를 할 때 계속 나오는 게 나는 주다. 이게 반복적으로 그렇죠. 나오네요. 나는 주님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나타내는 일종의 마침표 같은 그러니까요. 선언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수직적인 것은 거룩이고 수평적인 것은 뭔가 구제라든지 뭔가 2차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요. 네. 이게 바로 여기 거룩 규정이라고. 이게 무슨 도덕이고 윤리고 아니. 어떤 것은 뭐 신본주의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건 뭐 인본주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렇죠. 그것은 거룩으로 네, 아는데. 십계명을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어서 십계명도 그렇죠. 앞부분은 주기도도 그렇게 나누고 그렇죠. 십계명도 그렇게 나누고 네, 뭐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네, 나누고 다 하는데 나누는데 레위기의 거룩에 이른 그렇죠. 게 골고루 이렇게 이건 뭐 도덕, 윤리, 뭐 인본주의 이런 게 아니라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하는데 네. 나 하나님 안 믿는 다른 백성들이 뭐 부모를 공경하지 하든 안 하든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예. 너희는 추수할 때 다 네 거라고 다 가져가지 말고 남한테 남겨줘야 되고 네. 남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되고 아유. 다른 사람을 네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가 바로 다 근데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19장 이제 다 읽을 수도 없이 그렇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이 네. 다 아주 세세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얘기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양적으로 본다면 양으로 그죠. 예,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요. 어떻게 사람들 안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꼼꼼하고 세세하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심지어는 뭐 내 안 못 보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까지 세세하게 네,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사람이 여태까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와 연결을 못 시켰는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난 성경을 안 읽어서라고 생각하기 왜냐면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레위기가 이제 보통 좀 지겨우니까 네. 19장 정도 가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저는 레위기 19장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 구약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구절을 뜨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건 신명기 구절이고 예. 내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면서 그 레위기 19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달라야 한다라고 할 때 있어서 사실 성경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이제 모세 오경 지금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볼 때는 이 모세 오경 이후에 뭐 바빌론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뭐가 예수님 시대 또 로마의 어떤 압제를 받으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가 중요하냐예요. 수직과 수평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겨나는데 그 충돌하는 지점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으냐의 싸움이 성경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강조점이 어쩌면 다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수평은 삶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읽으니까 삶으로 느껴지고 그렇죠. 수직은 종교 제도로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예. 근데 사실 그럼 종교도 중요하겠지. 중요하니까 우리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이 수직과 수평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자는 게 사실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 그걸 연결을 못 시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특별히 교회 생활 할 때는 뭐랄까 이렇게 어떤 터부, 금기
금지된 장소, 특별한 장소 뭐 이런 게 있잖아. 특별한 네, 시간 네, 이런 네. 것들을 설정하는데 맞아요. 굉장히 힘을 많이 쓴 것 같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심이 지나치게 수직적인 것에 경도되어 있다. 네, 그래서 네, 네. 뭐 저는 수직이 안 중요하고 수평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 제 개인의 어떤 교회의 경험은 너무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강조해. 아니 근데 그게 내 레위기 19장 지금 읽으면 느낀 거는 수평적인 게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세히 그래서 나와. 수직적인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많으니까 예. 저라도 열심히 이게 중요하다, 성경에 이런 얘기 정말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나도 옆에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카도시. 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된다.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달라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면 달리 살아야 된다. 너희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카도시.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거룩에는 수직적인 거룩이 있고 수평적인 거룩이 있다.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사실은 뭐 지금 19장에 말씀한 양쪽으로 훨씬 더 많고. 내가 볼 때는 수직을 강조한 건 수직을 잘해야 이 수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 주다 이 얘기가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에 대한 거룩의 그거는 결국은 이 수평을 잘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요. 맞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실 이게 제 아내랑 맨날 싸우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아내는 수직이 올바로 되어야 수평이 올바로 된다. 그러니까 그 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수평이 제대로 된 것이 수직적으로 올바르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의 결과를 다음에 알려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민원 교수님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성사학당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예, 애쓰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우리들의 성사학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